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할 텐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은혜도 받고 함께 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까지의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통한 유대인들만의 복음과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을 넘어 온 세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인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교회의 목적이요 달라졌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요 그 정체성과 방향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선교와 전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의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11장에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지혜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이 복음의 전파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위치와 지도자적 위치는요,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에 많은 유대인들이 설득력 있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죠. 곤욕을 치렀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베드로에게 너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 먹었어? 라고 하면서 크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더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는 생명의 세례가 그들에게도 있구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을 지나 요빠라는 지역을 지나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이 소식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네가 무할례 자들과 식사를 했어?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비난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비난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예수님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세리장으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유대인이어도 직업이 나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 이게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의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난하고 지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비난할 텐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하다가 오해를 해서 비난하고 오해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얘기를 소문내니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당연히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욥을 보게 되면은 욥은요, 친구들이 욥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에게 위로하기는커녕 뭘 합니까? 책망하고 비난하며 회개해라. 너 지금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8년 동안 아파했던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병 고쳐요. 복음을 또 전해요. 또 거기에서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었는데 이 죽음에서 또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거기에서 베풀어요.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요빠로 또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라면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비난부터 먼저 합니까?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까?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저 비난부터 합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비난하기보다는 그 허물과 그 아픔을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반대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날 텐데, 나 같으면 화가 좀 났을 텐데, 억울해 했을 텐데 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거기에서 일어났던 간증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오히려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합당하게 여기며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화를 내면 다 쏟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편에게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다가 한번 확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한 게 다 없어져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욥바에서 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요 잘 구별하여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율법에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고개 까딱까딱 있죠. 돼지는요 정한 음식일까요? 부정한 음식일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 송아지는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정한 음식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이 음식, 짐승들을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게요? 그럴 수 없나이다. 왜죠?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속되게 하다 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율법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왜 선악과를 왜 선악과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하고 부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율법이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 누가 기준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깨닫고는요 그 부정한 음식조차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면 정한 거구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면 정한 거구나.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방 땅에 이방 사람에게 첫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을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풀리거나 자기 생각을 보태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더 보태어서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요, 자꾸 그 이야기를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내가 주인공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고넬료와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환상과 이 모든 사역에 대하여 베드로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만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해보면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할 때 주인공이 자꾸 내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했어 라고 사람들한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다 버리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는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를 부풀려서도 안 돼요. 간증할 때요, 내가 뭐 했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요,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될 때에 진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사건과 기적 속에서도요,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걸 누가 맡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증거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나서 설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그는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3,000명, 5,000명도 세례를 주는 설교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초대 교황을 누구로 뽑느냐? 베드로를 초대 교황 1대 교황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교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교만해요. 높아져요. 잘난 척해요. 여러분, 별로 교만한 이게 좀 감이 안 오세요? 만약에 제가 순천에서 가장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아니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교만하게 돼요. 별로 안 믿으시죠? 그래서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요 내가 교만해진다니까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요 교만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 되면 교만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쳐서 겸손하게 내리시는 주의 인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하다 보면 늘 마음이 교만이 쑥쑥 올라올 때가 많아요. 뭔가 잘하면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집시다. 그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올라가는 것은 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계하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